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홍수 노아는 대체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 노아는 대체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라 때 언제라도 그놈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길 원하지만 내 속에 죄의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나를 끌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공관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끝까지 온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정말 신약에 들어와서 대사도라고 칭해졌던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런 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유대인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슬쩍 피해가가지고 바나바가 외식하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당신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럼 언제 실수를 하느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 같았는데 그가 실수를 한다 이거죠. 요즘에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은 자살로 막 끝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또 이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지, 그게 얼마나 큰 저주, 그의 후손까지 얼마나 큰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모방 범죄를 일으키는지 요즘 사람들 너무 부책임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요 자손이 후세 대대로 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죄를 짓게 되면은 회개하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죄된 욕구, 육체의 욕구가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이겼다고 내일은 괜찮으냐? 아니에요.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이 나만 넘어지고 끝난다면은 괜찮겠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넘어짐이 어떤 지도자일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정치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스라엘 말하면 종교의 지도자, 제사장이나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그 영향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을 지도자가 그 범죄했을 때와 그냥 지도자가 아닌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제사를 지내게 될 때에 제사장이 짓는 죄와 족장이 짓는 죄와 평민이 짓는 죄와 가난한 자가 짓는 죄에 재물이 달려요. 송아지를 바쳐야 돼.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송아지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평민은 좀 그래도 괜찮다면 양과 염소를 바치지만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송아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일수록 그리고 집안의 가장일수록 어떤 지도자의 위치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위치, 누군가를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시고 죄하고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겨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따라오고 나를 존경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아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 600년 동안 의로운 자였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노아는 6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6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에서. 자,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600년 동안 살았어요. 에녹보다 2배를 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실수를 하고 말아요. 노아의 실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참으로 노아의 결과는 죄값이 커요. 하나님은 죄값을 크게 묻습니다. 크게 3가지로 영향을 가져왔는데요. 자식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에녹보다 못하게 죽었죠. 에녹은 승천했지만 승천했단 말이 없습니다. 승천했단 말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 한 민족을 저주함으로 한 민족이 결국에 그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 저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저주가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대체 노아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노아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농사를 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수치를 드러내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수치죠. 부모의 수치. 사람의 수치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옷을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자 옷을 만들어 줬는데 그 옷을 벗고 주정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것은 추태를 부린 거죠. 한마디로. 자식들 앞에 또 손주들 앞에. 내일과 모레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할 게 많아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노아의 실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노아가 이 실수를 할 때 자식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식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자식들이 누구까지 낳았느냐? 최소한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가나안을 낳았는데 가나안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함이 벌써 넷째까지 낳은 거예요. 셈은 7째까지 나고요. 그 다음에 셈이 야벳은 7째 아들까지 나고 셈은 5째 아들까지 낳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흩어져 살았을까? 그 문제는 내일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흩어져 안 살았을 가능성도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 노아가 저주를 한 다음부터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자식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것을 노출했다 그 말이에요. 노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봤어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아비의 수치, 어쩌면 할아버지의 수치를 그렇게 내고 말았죠. 방심과 부주의가 부르는 대참사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발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안 발견하겠어요? 사람도 발견하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발견하냐 그 말이, 그 사실 그걸 발견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하면 한마디로 절제력 이거 아닙니까? 경건성 이거 아니에요? 절제력과 경건성의 대명사, 600년 동안 살았던, 심지어 자식까지 절제를 시켜서 그 같이 방을 쓰지 않도록 아예 노아의 홍수 때 방을 그렇게 따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노아는 자식들에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요? 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은 우리가 범죄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거의 범죄다 얘기한 적은 없죠. 그렇잖아요. 그 가인에게 너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살인해놓고도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널 안 죽이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야 죄일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야 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죄가 되겠지만, 뭐 포도나무 심지 말라 뭐 이게 얘기한 거 아니고, 농사하지 말라 뭐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고, 포도당 가서 포도주 먹을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포도주 먹을 수도 있죠. 바울은 디모데가 위장병에 안 좋아서 너 위장병 낫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도주 자체를 마시는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는 게 문제인 거죠. 인사불성이,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조금 마시면은 그러면은 인사불성이 안 되게끔 늘 절제가 되느냐? 그렇게 따뜻하면 또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러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끊어버려야지. 그래서 참 우리나라 감사해요. 전 세계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 술과 담배 하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가르친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은 예수 믿어도 술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죄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으려면, 세례를 받으려면 술과 담배와 첩을 세 가지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선배들에게 선교사들이 요구한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요구한 건데, 그 술과 담배와 첩을 끊어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들어왔는데 아주 좋은 거죠.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술을 먹고 말이요, 코가 빨개져 가지고 여기 남광장을 주차장을 왔다 갔다 흐르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여러분이 봤다. 식사로 왔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그거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식이 그러고 있더라.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아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좌우지가, 우리 자식이 코가 빨개져 가지고 술 취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우리 자식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지도자의 위치가 있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자, 레위기서 10장을 볼까요? 우리가 왜 그럼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까? 율법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자, 레위기 10장 8절부터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이걸 보면은 왜 지도자는 실수하면 안 되나, 술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분별하고 뭐 재판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껄끄럽다 그 말이에요. 껄끄럽다. 껄끄럽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더 추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추하게 보여. 아주 추하게. 왜 그럴까요? 가르칠 입장이고 지도하는 입장이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을 판정해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규정함으로 이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가 목사직을 이제 그만두고 있는데 술을 좀 마셨다. 그러면 그건 좀 볼만한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건 용납할 만하죠. 그 직분을 아직 안 하니까 똑같이 사니까. 그러나 어떤 직분을 수행하게 될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이 가족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족장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민수기 6장 2절 4절을 보면은 그 나시린으로 평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어떤 직분을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직분을 나신이 되어서 수행하게 될 때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열어볼까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7절.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 취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마찬가지다. 이게 지도자가 실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3장 1절 보면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이 사람들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어라. 좀 잔인하네요.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 그리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고린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리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 먹는 문제로 그런다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가? 그리고 또 언제 넘어지는가 이런 거죠. 그건 실수하고 넘어지는 데 하는 게 섰다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방심이죠. 방심. 나는 이제 괜찮아. 그 순간에 탁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자체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언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실수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항상 실수하지 않아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잘 봐야 돼요. 이 때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조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끝냈다고 했을 때 그러는 긴장이 풀어질 때예요. 긴장이 풀어질 때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행사를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누군가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후에
긴장이 풀려질 때 그때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그때 실수하지 않아요. 대부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됐다. 내가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 됐다. 나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니 됐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각오를 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잘했다고? 30년 내가 목회 잘했다고?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은 잘못했다는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은 모든 일에 항상 더 잘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위치에 올라갔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루셨습니까? 지도자의 실수는 확실히 큽니다. 확실히 커요. 누군가를 실족했죠. 내일은 반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함을 실족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동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고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아빠가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함으로 자기의 자식을 실족해 하는 일을 내일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입장이 달라요 또.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식을 실족해 하는 가나안까지 동참한 것 같아요. 내일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손자까지도 아버지의 실수를 보게 하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어떤 존경심이랄까지 또는 뭐 일종의 이 새로운 가문을 세우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데 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 함이 그렇게 좋지 않은 면을 봤을 때 그가 잘했더라면 그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나 그 후손 가운데 이런 저주가, 가나안 같은 저주가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 실수를 보고 처리하는 자식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어쨌든 실족해 했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실족해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함으로 그의 후손이 결국에 계속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의 잘못을 크게 물었죠. 그래서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지만은 불말과 불병거가 오지 않았죠. 죽을 때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어갔습니다. 자, 28절로 오늘 9장 28절로 2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난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중간에 다른 범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죠. 모세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걸 엄하게 물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한 번 화가 난다고 한번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실수로 결국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때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아는 천국 갔고요. 노아는 천국에도 엄청난 상급과 그 다음에 뭘 다 받았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노아에 대해 의인이라고 믿음의 족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실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노아의 600년까지의 삶은 계속 삶이 하늘의 상급이었어요. 600년까지는 601년까지라고 치고 조금 더 나갔겠죠. 여기 지금 손자까지 나왔으니까 뭐 700년까지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때까지 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의 삶은 하늘의 집을 짓는 하늘의 상급이고 면류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후로 보게 되면은 그에게 그의 의미는 이 범죄한 후로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상이 끝난 겁니다. 그냥 살고 죽었다 이거예요. 자식도 안 납니다. 자식도. 아마 이 충격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또 안 낳아요.
과거에도 셋만 낳고 안 낳았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갖기 때문에 그랬었다 생각하는데, 또 자식에게 실수할까 봐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노아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을 안 해요. 못합니다. 이 실수가 아마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만 백성이 퍼질 것이 아니라 노아로도 퍼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 없습니다. 노아는 그리 없어요.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어떤 지도자의 실수가, 그다 노아가 자식을 안 낳는지 못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답이 없으니까. 안 낳는지 못 낳는지 모르지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복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실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실수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한없이 계속 받으려고 하려면 우리의 실수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틀림없이 노아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회개하고 돌이켰겠지만 실수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있게 되면은 그 족장이라는 지도자라는 하나님을 대변인이라는 그 위치가 그냥 깎아 먹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죠. 좀 더 나가면은 이전에 받았던 상까지 다 허물어뜨릴 수 있어요. 잘못되면 더 나쁘게 나가고, 더 나쁘게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이전에 자기가 하늘에 지어놨던 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집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집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하여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는 됐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니까, 또 우리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지 않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식을 실족하겠죠.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게 만들었어요. 하늘의 승천도 못하고 영광스러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한 민족을 저주케 되는 그런 그 말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족장의 권위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한 민족이 커다란 아픔 가운데 정말 그 노예들의 이 그 흑인들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함이란 말이 이 그 뜨겁다, 검다 그런 말이에요. 뜨거워서 검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의 자손들은 피부가 거뭇거뭇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종처럼 노예로 팔려서 셈과 함의 밑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 역사가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까지 있었다고요. 1776년입니까? 몇 년이죠 독립전쟁이? 좌우지간 이 독립전쟁 할 때까지 엄청난 이런 아픔이 인류 역사 가운데 1700, 1800년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수 태어난 후에 그런 거예요. 예수 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이때가? 예수 전에도 지금 이게 수천 년인데 요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BC 2458년이니까 이 2000년에다가 3700년 동안 이 아픔이 지금까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누가 놀리게 돼, 애들이 놀리게 되자 그들을 저주했더니 암컷이 나와서 그 애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지도자가 뭘 말하면은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절대 그래서 저주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분명히 잘못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그 말이. 죄종에 보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걸 조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가 하는 말이 결국에 그의 자식들의, 그의 후손 역사에 그냥 함과 가나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낳고 하는 3700년 동안의 그 아픔을 겪어야 했던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당이 시작해서 처참하게 유린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 보면은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서 종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고, 다윗에게도 얼마나 정복당하며 사울에게도 얼마나 정복당합니까? 정말 자기의 땅까지 빼앗기고,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땅을 또 자기들이 1000년 이상 살았는데도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빼앗기고,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빌미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요, 함부로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해야 됩니다. 축복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좋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했을 때에, 내가 성공했다, 내가 사명을 이루었다 할 때에, 긴장이 풀어질 때에, 그때 마귀가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영의 영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갈 수까지도 있는, 그럴 수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식이나 후손들과 공동체에 이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실수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노아의 실수가 어찌 노아 한 사람의 실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자식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일평생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서,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우리가 쌓는 모든 공적을 허물어뜨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